할렐루야. 한 주간 주님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네. 저는 오늘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깨어진 상처도 은혜로 회복되는 가정, 깨어진 상처도 은혜로 회복되는 가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결혼식 날을 기억하십니까? 아니면 앞으로 다가올 그 결혼을 꿈꾸고 있으십니까? 제가 어제도 주례를 했지만 순백의 아름다운 웨딩드레스를 입고 멋지게 차려입은 턱시도에 양가 부모님과 수많은 하객들 앞에서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되도록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건강할 때나 약할 때나 병들었을 때나 사랑하겠습니다 라고 떨리는 모습으로, 떨리는 목소리로 생각했던 그 순간, 우리는 모두 결혼이라고 하는 문을 열면서 행복한 가정을 꿈꿉니다. 세상의 거친 파도 속에서도 그저 나를 있는 그대로 다 받아주고 지친 몸과 마음이 쉴 수 있는 가장 안전한 항구 같은, 그것이 우리가 기대하는 이 가정의 모습인 거죠.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마주하는 현실은 어떻습니까? 가정이 깨어지고 그 파편에 부부가 상처 입고 무엇보다도 아무 죄 없는 자녀들이 아픔을 겪는다라는 거예요. 굳이 통계청 자료를 들추어 보지 않아도 우리 주변에는 이 깨어진 가정들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 이제 너무나 흔한 일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분명 가정을 축복의 통로로, 또 지상에서 맛보는 천국의 모형으로 주셨는데 왜 오늘날 이 가정이 전쟁터가 되어 버렸을까? 왜 사랑해야 될 사람들이 서로에게 가장 날카로운 칼날을 들이밀고 있을까?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태초에 설계하셨던 그 가정의 청사진이 무엇인지, 그리고 무엇이 그 설계도를 망쳐버렸는지, 그리고 이미 깨어져 버린 그 가정에도 희망은 과연 있는지, 이 모든 것들을 발견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첫 번째로 결혼은 하늘에서 맺어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결혼은 하늘에서 맺어진 것이다. 우리가 가장 먼저 기억해야 될 대전제가 이것입니다. 결혼은 인간이 만든 제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세요. 결혼은 인간이 고안한 제도나 어떤 생물학적 본능이 아닌 것입니다. 결혼의 저작권은 오직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3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이제 예수님을 시험하며 묻죠.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게 옳습니까?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당시 그 랍비들의 논쟁에 휘말리지 않으시고 아주 본질적인 창조의 원리로 대답을 하셔요. 오늘 4절이에요.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다. 여러분, 우리가 고장난 기계를 고치려면 제조사의 매뉴얼을 봐야 되듯 가정의 회복을 원한다면 설계자이신 하나님의 매뉴얼, 이 성경으로 돌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께서 이 창세기를 인용하셔 선포하신 이 세 가지 결혼의 핵심 기둥이 무엇일까라는 겁니다. 첫 번째는요, 떠남이라는 거예요. 떠남. 오늘 본문 말씀 5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난다. 여러분, 이건 단순한 분가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선순위의 재편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 인생의 1순위와 의존의 대상이 그동안 부모에게 있었다가 이제는 결혼하면 배우자로 바뀌는 겁니다. 오늘 수많은 가정의 비극이 바로 여기에서 오는 거예요. 자녀는 떠나지 못하고 부모는 놓지 못하더라는 거죠. 이 여기 계신 자녀들을 결혼시키신 부모님들은 잘 들으십시오. 자녀를 진정으로 사랑하고 정말로 그 자녀가 잘 되길 원하신다면 떠나 보내셔야 되는 거예요. 새끼를 살리기 위하여 단호하게 둥지의 푹신한 털들을 다 빼버리는 독수리처럼 자녀의 정서적인 탯줄을 잘라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진짜 사랑이에요. 내가 필요해서 혹은 내가 외로워서
다 큰 자녀를 정서적으로 경제적으로 꽁꽁 묶고 있다? 여러분,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부모의 집착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적인 부모의 성공이 어디 있습니까? 자녀가 나 없이도 하나님 안에서 배우자와 함께 잘 살 수 있도록 독립시키는 것, 이게 부모의 성공인 줄로 믿습니다. 자녀를 떠나 보내게 되면 그 자녀는 더 성숙한 모습으로 더 좋은 친구가 되어서 다시 부모님 곁으로 돌아오게 된다는 거예요. 떠나야 비로소 진짜 만남이 시작됨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연합입니다. 연합. 5절을 계속 보면 아내와 합하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성경이 말하는 연합은 히브리어로 다바크라고 얘기하는데, 이건 용접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혼은요, 조건이 틀어지면 파기하는 종이 쪼가리 계약이 아닌 것이에요. 하나님을 증인으로 삼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언약 관계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날 많은 젊은이들이 동거를 선호하면서 뭐 살아보고 안 맞으면 헤어지면 되지, 이렇게 쉽게 이혼을 생각해요. 결혼 생활에 이혼이라고 하는 비상구를 만들어 놓고 결혼하려고 한다는 거죠. 여러분, 비상구는 없는 거예요. 퇴로를 차단해야 됩니다. 좋을 때만 가볍게 붙였다 떼는 이런 포스트잇 같은 사랑은 버리셔야 돼요. 병들고 가난하고 심지어 내 마음에 안 들 때에도 차라리 찢어질지언정 결코 떨어지지 않는 영적인 용접, 이게 다박, 연합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예요? 한 몸됨이라는 거예요. 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둘이 한 몸이 될 것이다. 여러분, 1 더하기 1이 다시 1이 되는, 이건 기가 막힌 하나님의 위대한 수학인 거죠. 세상은 성을 쾌락과 스포츠로 전락시켜버리고 말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것을 부부에게만 주신 가장 거룩한 선물로 구별하셨다라는 거죠. 성경이 말하는 부부 관계는요, 야다라고 얘기해서 가장 깊은 내면까지도 공유하는 체험적인 암이라는 거예요. 육체적으로 한 몸일 뿐만 아니라 나의 가장 부끄러운 그 바닥까지도 보여줄 수 있는 정서적인, 정신적인 베스트 프렌드가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부부는 나아가서 같은 곳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영적 동지가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육체와 정서와 영혼이 하나 되는 이 신비, 이게 바로 하나님이 설계하신 결혼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두 번째로 가정에 찾아오는 상처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토록 아름답고 완벽한 하나님의 설계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현실은 왜 이렇게 아프냐라는 거죠. 왜 수많은 가정이 깨어지고 신음하냐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아주 그 이유를 정확하게 진단하시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8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당시의 배경을 조금 이해해야 돼요.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 랍비들은 크게 두 학파가 있었어요. 보수적인 샴마이 학파와 개방적인 힐렐 학파. 이 샴마이 학파는요, 이 이혼에 대한 것을 해석할 때 수치스러운 일, 즉 간음, 수치스러운 일은 오직 간음뿐이다 라고 해석해서 이혼을 엄격하게 제한을 했습니다. 반대로 이 힐렐 학파는 개방적이었기 때문에 아주 넓게 이 부분을 해석했어요. 아내가 밥을 태워도, 아내가 시댁 식구 흠을 봐도, 심지어 아내가 남편 보기에 뭐 매력이 좀 떨어져도 야, 이거 이혼 사유야 라고 가르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한 질문은 이거였습니다. 예수님, 당신은 샴마이 학파입니까? 아니면 힐렐 학파입니까? 질문에 함정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율법 해석의 논리를 넘어서서 인간 본성을 지적하셨다라는 거야. 야, 그게 아니라 너희의 완악함 때문이야. 너희의 완악함. 이 마음의 완악함이라고
되어 해석된 헬라어가요 스클레로카르디아라고 해요. 스클레로카르디아. 여러분 의학 용어 중에 동맥경화라고 하는 말을 아실 거예요. 이 동맥경화가 바로 이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스클레로, 이건 딱딱하다, 말라 비틀어졌다 라는 해석이고요. 카르디아, 이 심장을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영적인 동맥경화, 딱딱하게 심장이 굳어버렸어요. 말라버렸다라는 거예요. 도대체 부부의 마음이 왜 이렇게 딱딱해지고 말랐느냐라는 거죠. 그건 바로 죄 때문이에요. 죄. 그 죄의 가장 깊은 뿌리가 뭐냐? 자기 중심성과 조건부적인 사랑. 따라해 볼까요? 자기 중심성, 조건부적인 사랑. 그렇죠. 우리가 세상에서 흔히 배우는 사랑은 어떤 겁니까? 네가 예쁘니까 내가 사랑할 거야. 네가 돈을 잘 버니까 내가 사랑해. 네가 나를 편하게 해주니까 내가 사랑해. 네가 나의 자존심을 세워주기 때문에 나 너 사랑해. 여러분, 이건 사랑이 아니에요. 이건 거래입니다. 이런 사랑은 마치 오렌지 주스를 짜 마시는 것과 같아요. 달콤한 과즙이 나올 때는 즐거워하지만, 좋아하지만 즙이 다 빠지고 나면 그 껍질을 미련 없이 쓰레기통에 던져버리죠. 나의 필요를 채워주지 못하면 가차없이 버리는 거, 이건 사랑이 아니라 착취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날 가정에 이 조건부적인 사랑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이 조건부적인 사랑이 지배하는 가정에는요, 어두운 세 가지 그림자가 따라다니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 첫 번째는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야, 내가 병들고 내가 아파도 저 사람이 나 사랑해 줄까? 내가 돈을 못 벌어와도 아내가 나를 존경해 줄까? 내 미모가 사라져도, 살이 쪄도 남편이 나를 바라봐 줄까? 끊임없이 이것 때문에 불안해요. 자신의 가치를 증명해야 한다는 강박감에 시달리고 있다는 거죠. 두 번째는 뭐예요? 죄책감이에요. 이혼이나 어떤 갈등 상황 속에서 내가 조금 더 잘했으면, 이거 내가 부족해서 그런 거야 하며 자기 자신한테 자꾸 자책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을 갉아먹어요. 세 번째는 뭐예요? 분노입니다. 야, 네가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해줬는데 네가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라며 채워지지 않는 보상심리, 그 보상심리가 채워지지 않을 때 분노하는 거예요. 결국은요, 이 분노 때문에 그게 쓴뿌리가 되어서 가정을 지옥으로 만들어 버린다라는 거예요. 부부관계를 지옥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이와 같은 모습이 여러분들 가정 속에 있지는 않습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무언가 요구하기만 하고 주지는 않으려고 하는 모습, 내가 섬기기보다는 섬김을 받으려고만 하는 그 이기적인 마음, 그 완악한 마음, 바로 그것들이 하나님이 만드신 아름다운 가정을 망가뜨리는 주범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세 번째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은 있다는 거죠. 따라해 봅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크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이미 깨어진 가정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미 상처받고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버린 것 같은 그런 부부는 정말 소망이 없는 겁니까? 아니, 이혼의 아픔을 겪은 분들은 실패자로 그저 낙인 찍히고 살아야 되는 겁니까? 아니에요.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늘 설교의 결론이자 복음의 핵심이 이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어떤 가정도 어떤 인생도 회복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예수님은요, 이혼을 미워하신다고 말씀은 하셨지만 이혼한 사람을 미워하신다고 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예수님은 이혼을 미워하신다고 말씀하셨지만 이혼한 사람을 미워하신다고 하지 않으셨다고요. 하나님은 이혼을 미워하세요. 왜냐? 그것이 당신의 살아가는 그 자녀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나 그 상처 입은 자녀를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외면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그들도
긍휼함으로 품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구약 성경 호세아서를 기억하십니까?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에게 음란한 여인 고멜과 결혼하라고 하셨어요. 고멜은요, 결혼 후에도 정신 못 차리고 끊임없이 남편을 배신하고 다른 남자들을 찾아다니잖아요. 결국 몸도 마음도 피폐해져서 노예시장에 경매물로 팔리는 신세가 되고 말았어요.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이 여인은요, 끝난 인생이에요. 돌에 맞아 죽어도 할 말이 없는 여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뭐라고 하시느냐? 호세아 3장 1절이에요.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또 가서 그 여자를 사랑하래. 호세아는 값을 치르고 그녀를 다시 사오지요. 그리고 다시 아내의 자리로 회복시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누구의 이야기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예요. 우리는 모두 고멜과 같은 영적인 간음자들 아닙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과 짝하고 돈을 더 사랑하고 쾌락을 줬던 것이 우리였어요. 그런 우리를 예수님께서 십자가라고 하는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시고 다시 사오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아가페 사랑이에요. 이 조건 없는 사랑, 이 자격 없는 자에게 베풀어 주시는 일방적인 은혜, 이 아가페적인 사랑이 우리 가정에 들어올 때 기적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조건부적인 사랑이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바뀔 때 비로소 치유가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남편 여러분에게 제가 말씀드립니다. 남편 여러분, 아내를 사랑하되 주님이 교회를 사랑하듯 사랑하십시오. 왜 아멘 소리가 없어요? 남편 여러분, 아내를 사랑할 때 주님이 교회를 사랑하듯 사랑하십시오. 주님은 교회가 완벽해서 사랑한 게 아니에요. 죄인인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리셨다고요. 그 희생적인 사랑으로 아내를 대하세요.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아내분들께도 말씀드립니다. 남편을요, 주님 대하듯 존경해 보십시오. 왜 하면 이쪽엔 안 들려, 아멘 소리가. 남편을 주님 대하듯 존경해 보십시오. 아, 목사님, 제 남편은요 그럴 자격이 없어요. 그럴 자격이 없어요. 목사님, 제 아내는요 사랑스럽지 않아요. 맞죠? 인간적으로 보면 자격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 인간 이가 갈릴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이 자격이 없는 나를 사랑하셨기에 그 십자가의 빚진 자로서, 그 십자가의 사랑을 빚진 자로서 배우자를 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내 힘으로 돼요? 안 돼요. 그래서 항상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이 자리에 이혼의 아픔을 겪으신 분들이 계십니까? 마음속에 죄책감과 패배감으로 괴로워하고 있으십니까? 혹시 주변의 시선 때문에 위축되어 있으세요?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고린도전서 6장 11절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이거 과거형이에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과거에 상처가 있어요. 그러나 이제는 아닌 것이에요. 여러분은 예수의 피로 씻겨졌습니다. 거룩해졌습니다. 의로워졌습니다. 과거의 상처가 여러분의 미래를 규정하지 못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탄은요, 그분들에게 끊임없이 야야 너 실패자야, 너 끝났어 라고 참소할지 모르겠지만 우리 하나님은요, 아니요, 너는 내가 사랑하는 자녀란다, 내가 너를 새롭게 할 거란다 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 교회는요 성인 군자들의 박물관이 아닙니다. 깨끗하고
완벽한 사람들만 모여서 자랑하는 것이 아닌 것이에요. 만약에 그렇다면 저부터가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는 사람인 거예요. 교회는요, 영적 병원입니다. 상처 입은 자들이 와서 치유를 받아야 되는 곳이에요. 인생의 전쟁터에서 피 흘리고 쓰러진 사람들을 실어 나르는 구급차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그 아픔을 함께 울고, 아픔과 함께 울고 함께 싸매어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일본의 전통 도자기 수리 기법 중에 킨츠키라고 하는 수리 기법이 있어요. 저 사진처럼 보통 도자기가 깨지면 다 버리잖아요. 그러나 이 킨츠키 장인들은요, 그 깨진 조각들을 모아서 오칠로 붙이고 그 틈을 순금가루로 채운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도자기가 깨지기 전보다 더 아름답고 무엇보다도 더 독특한 무늬를 가진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예술 작품으로 다시 태어나더라는 거예요. 깨진 상처가 도리어 아름다운 금빛 무늬를 만들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의 가정이 깨졌습니까? 혹시 마음에 금이 가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라는 그 금으로 틈을 메우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그 상처 틈으로 흘러가고, 그러면 여러분들의 가정은, 여러분들의 인생은 고난을 통과하지 않은 가정보다 더 아름답고 더 단단한 하나님의 걸작품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전의 은혜가 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가정은 이 땅에 남겨둔 에덴 동산의 흔적이에요. 장차 우리가 가야 될 천국의 모형이라고요. 그런데 사탄은 이걸 너무나도 잘 알기에 가정을 집요하게 공격하지요. 가정이 무너지면 교회도, 사회도, 다음 세대도 무너지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듣는 세 부류의 분들에게 제가 구체적으로 권면하며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첫 번째, 지금 결혼 생활을 하고 계신 분들께 권면합니다. 배우자를 당연하게 여기지 마세요. 그 익숙함에 속아 소중함을 잃지 마세요. 그리고 오늘 집에 돌아가셔서 좀 쑥스럽더라도 손을 잡고 눈을 맞추며 이렇게 고백했어요. 당신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부족한 나를 견뎌주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어떤 분들은 사람이 많을 때는 둘도 없는 아내처럼, 둘도 없는 남편처럼 막 지켜 세워주고 막 최고라 그러다가 집에만 돌아가면 그냥 화를 내고 짜증을 내고 무시하고, 그런 거 사랑 아니에요. 그거 남들이 볼 때 또 해야겠지만 보지 않을, 둘이 있을 때 사랑한다고 손잡고 견뎌줘서 고맙다고 그래야지. 제가 아내랑 이렇게 밖에 나가면 자꾸 이제 뽀뽀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아내가 집에서나 해, 집에서나. 그래서 제가 받아들이고 집에서도 밖에서도 막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사람들이 보일 때 그때 그런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정말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견뎌줘서 고맙습니다 얘기하시라고요. 결혼은요 자동 항해가 아니에요. 매일매일 사랑의 연료를 공급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1 더하기 1이 1이 되는 연습, 나를 죽이고 상대를 세워주는 그 사랑의 연습을 멈추면 안 됩니다. 왜요? 계약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이 맺어주신 언약 관계임을 믿으시고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혼자 되신 분들 혹은 이혼의 아픔이 있는 분들께 권면드립니다. 자책의 감옥에서 나오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있는 그대로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2등 시민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혹시 상대방에 대한 미움과 분노가 아직 남아있으면 여러분 십자가 앞에다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용서하세요.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니라 지옥 같은 그 마음의 감옥에서 나오게 해주는 열쇠라고 하는 거예요. 쓴뿌리를 제거하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세요. 사람들의 이목과 말에 휘둘리지 마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남은 그 인생에 더 놀라운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결혼을 앞둔 청년들에게 권면합니다. 세상의 기준 따르지 마세요. 외모나 조건, 스펙만 보고 결혼하면 안 돼요. 그거는 유통기한이 짧아요. 영혼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을 함께 바라볼 수 있는 그 사람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람과 함께라면 나 하나님 더 잘 섬길 수 있을 것 같다, 이 확신이 드는 사람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로 가정을 준비하세요. 믿음의 가정을 세우는 것은 여러분이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간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문제도 하나님의 은혜보다 클 수는 없다는 거예요. 어떤 상처도 예수님의 사랑보다 기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완악한 마음이 녹아지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 가정의 중심에 설 때 지옥 같은 갈등은 변하여 천국의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우리 가정이 주님 안에서 회복되기를, 그리하여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이 여러분의 식탁 위에, 여러분의 침상 위에, 여러분의 거실 위에 강하게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세상 다 변하고 날 버린다 해도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다시 한번,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세상 다 변하고 날 버린다 해도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나의 가는 길 다, 나의 가는 길 다 주님께 있으니 하나님 내 길 인도. 우리 처음 한 번만 다시 부릅시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세상 다 변하고 날 버린다 해도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우리 하나님은 그 사랑 변치 않으십니다. 조건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계속해서 사랑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혹시 가정에 아픈 일이 있었을지라도 하나님 그걸로 우리 판단하지 않으셔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품어주시고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은요, 그 사랑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힘들고 어렵더라도, 화가 나고 불편할지라도 여러분 그 십자가의 사랑을 생각하며 우리도 그 조건 없는 사랑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오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힘으로 안 되잖아요. 내 능력으로 안 되잖아요. 그러니 순간순간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하나님 주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와 같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합시다. 주여